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부터 이제 아브라함과 롯은 계속해서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축이 늘어나자 더 이상 동거할 수가 없는 거죠.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땅에는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가나안 사람도 있었고 브리스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이 목자들이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갈등하고 다투게 된 것이죠.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아브라함과 롯의 이 가축이 많지 않았을 때는 동거할 수 있었죠. 같이 이제 살았습니다. 근데 가축이 많아지고 소유가 많아지면서 이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같이 살 수가 없었고 다투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유해진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부유해진다고. 우리는 돈 생기면, 부유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 지금보다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유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소유가 많지 않았을 때는 같이 살았어요. 동거했어요. 근데 가축이 늘고 소유가 많아진 이후에는 동거할 수가 없었고 이걸 다투기까지 하게 된 것이죠. 물질이 많아진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몇십억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문제가 다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물질이 없는 것보다는 물질이 넉넉한 게 더 좋죠. 근데 물질이 많아진다고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편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 물질이 많아진다고 해서 부족함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롯은 가축이 많아지고 소유가 많아지면서 갈등하고 전에 없던 다툼까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정말 물질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인지를 잘 분석하고 살펴봐야 돼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면 기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물질 중심으로 살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화목도 잃어버리겠죠.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화목이 이루어지고 물질도 따라오는 것이죠. 물질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믿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전에 이미 지금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더 많이 가진다고 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없었던 갈등과 다툼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기 전에 감사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감사가 없으면 더 가져도 소용이 없어요. 감사할 때 행복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를 우리가 이번에 1년 1동 말씀을 읽고 있는데 출애굽 1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원망과 불평.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 조금만 부족한 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늘 감사가 찬송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생각이 감사합니다. 찬양이 넘쳐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은 소유가 많아지면서
부유해지면서 오히려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고 함께 살 수가 없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인데, 우리는 친족인데 서로 다투면 안 된다. 내가 먼저 땅을 선택해서 떠나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난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왼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다투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한 가족이고 친족이기 때문에 화목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삼촌이었지만 조카 롯에게 땅에 대한 선택권을 양보하는 겁니다. 물론 이 목자들에게 땅이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목초지가 좋아야 이 목축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대한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를 했어요. 내가 삼촌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양보한 거예요. 그게 희생, 이 양보는 희생을 의미한 거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생과 양보가 있을 때 화목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손해 안 보겠다 이러면 다툼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이 화목의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내가 최대한 희생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희생하고 양보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도 마찬가지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희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희생하고 양보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화목을 이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팔복의 말씀 중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갈등을 조장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잘 싸우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예? 그 사람 얼마나 잘 싸우는지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도 희생과 양보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역시 희생과 양보를 통해서 화목을 이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희생과 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화목을 이루려면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기꺼이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성케 하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물론 좋은 목초지를 얻으면 물질적인 풍요에 연관이 되죠. 직접적으로. 하지만 결국 결정은 누가 하시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번성과 부유함의 복 누가 주냐?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평안하고 근심이 없어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양보하고 희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땅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권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조카에게 선택권을, 땅에 대한 선택권을 양보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희생과 양보의 정신이 있었는데 조카 롯은 희생하고 양보하는 건 몰랐어요.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도 같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보니 요단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었죠. 근데 땅을 보면 나중에 심판을 받았지만 땅 자체만 보면은 목축하기 너무 좋았어요. 물이 넉넉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고 나일강이 있었던 애굽 땅과도 같았어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복, 땅의 복은 악인들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사람들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나름대로의 복을 다 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지역이었고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심판받을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땅만 보면 물이 넉넉해요. 애굽 땅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니라 온갖 우상들을 다 섬겼죠. 그 애굽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것들이 다 우상들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나일강으로 인하여 좋은 비옥한 땅, 문명이 발달된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악인들도, 심판받을 악인들도 얼마든지 좋은 땅에 거할 수 있고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옹졸하신 분이 아니에요. 선인과 악인에게 다 햇빛을 주셔요. 우리는 착하게 살면 해를 주고 내 말 안 들으면 해를 거두고 그런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넓은 분이에요. 선인과 악인에게 다 해를 주시고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복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받은 복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주신 복을 감사해요. 왜? 나한테도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롯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당시에는 나그네 족장에 불과했어요. 그에 비하여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더 좋은 땅과 복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애굽도 10가지 재앙을 비롯해서 큰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물질의 복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오래 가도 큰 의미가 없어요. 영생의 복, 영원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100원짜리하고 5만원짜리가 있으면 5만원짜리를 택해야 되는데 이 땅만 보고 물질만 보는 사람은 500원짜리를 택해야 돼요. 우리가 시야가 바뀌어야 돼요. 또 물질의 복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질의 복도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예수님 약속이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우상처럼 여기고 구하면 하나님 물론 허락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구한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안 주실 이유가 없어요.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복을 강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안 주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물질의 복도 누리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정말 목축하기가 좋은 거예요. 물이 너무 넉넉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롯의 선택은 요단 지역을 선택해서 자꾸 이제 동으로 가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계속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롯은 계속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가서 어디 들어갔냐면 소돔섬에 들어갔고, 근데 그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악한 죄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오원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실 때 무슨 땅을 주시겠냐고 했더니 가나안 땅을 주시겠어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어요. 약속이 있는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근데 롯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롯에게 중요한 건 물이 넉넉해 갖고 목축하기 좋은 땅, 물질이 좋은 거예요. 물질을 선택, 물질 기준으로 선택.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물질을 따라서 소돔까지 간 거예요. 근데 소돔 사람들은 큰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심판받고 롯은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달랑 두 딸과 함께 달랑 자기 몸만 건져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선택의 기준이 참 중요하다. 예? 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롯의 선택의 기준은 뭐였냐면 물질이었어. 물질이었어. 물질만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악한 거 이거 별로 될 수 없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예?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말씀, 약속이어야 되죠. 우리가 때로 물질을 잃고 손해를 보면 그렇게 괴로워하다가도 예? 물질 손해 안 보려고 그렇게 애쓰다가도 물질 손해 보면 그렇게 괴로워하다가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까 조바심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물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 물질이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죠. 우상이 되는,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거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택하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택해요. 물질을 우상이 되면 이게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물질이 우상이 되면 자꾸 염려가 빠지게 돼요. 근심에 빠지게 돼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물이 넉넉한 땅이 아니라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땅을 선택해요. 물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나한테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일을 선택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 그러면 물질도 필요에 따라서 따라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 나중에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물질을 선택하고 물질을 따라갔던 롯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망했어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선택했던 아브라함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지만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결코 무시당하지 않는 그러한 족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날마다 하나님이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물질의 복도 또 필요한 모든 복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